믿음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 합니다. 네, 창세기 중에서도 특별히 3장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창세기 3장 하면 인류의 첫 실패, 타락을 기록한 장으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단순히 그 실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옷이 등장하거든요. 두 가지 옷이요. 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급하게 만든 무화과나무 잎 옷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지어 입히신 가죽 옷입니다. 이 두 옷은 그냥 몸을 가리는 옷,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두 옷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옷,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옷. 네,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텐데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구절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게 어떤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들이 보게 된 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성경은 이 행위를 인류 최초의 종교적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왜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본능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누구에게 가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누구에게 가지 않았느냐?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내 힘으로 해결했으니 이제 난 괜찮아 라고 선언하는 태도인 거죠. 그런 의미군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무화과잎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보이려고 쌓는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행위들도 어쩌면 이 무화과잎이랑 같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잎에는 뭐랄까 치명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치명적인 한계요? 네, 잎사귀가 넓어서 당장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마르고 바스러지겠죠. 그들의 수치를 다시 다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적인 노력, 모든 종교가 가진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겁니다. 스스로 만든 무화과잎 옷, 즉 자기 의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불완전한 해결책 뒤에 숨은 인간에게는 결국 끔찍한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장면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이전까지는 기쁨이고 교제의 원천이었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피해야 할 공포의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의 현상입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숨음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이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건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죄의식이 인간의 내면을 잠식해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천둥 같은 심판의 소리로 왜곡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종교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만들고 그 공포를 달래려고 더 필사적으로 무화과 잎을 엮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책임 전가와 변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아담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에 차서 사랑을 고백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네. 둘 중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회개 대신에 자기 합리화만 남은 거군요. 그렇죠. 관계의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풍이 더해지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방식 전체를 왜곡시킨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은 고통과 결부되었고 아름다운 동행은 갈등으로 변질되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네, 그건 단순히 농사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질병, 재난, 실패 이런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끝에는 마지막 6번째 결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의 선고는 아담과 하와 뚱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인간 중심 종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상황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모든 관계는 파괴되었고 결국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2가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선포된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약속입니다. 원시복음이요?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뱀,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 역사의 첫 번째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훗날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 예언인 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아, 반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을 가할 것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머리의 상처가 아니라 일시적인 발꿈치의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시적인 증표로 두 번째 해결책, 바로 가죽옷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은 앞서 말한 무화과 잎옷과는 묻은 면에서 대조적이죠.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아,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했겠네요. 바로 그거죠.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 즉 희생입니다.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엮은 무화과 잎옷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 입히셨다는 점도 정말 큰 차이점이고요. 바로 그 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네, 이 가죽옷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잎 옷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기 의의 옷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탓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한 노력을 가만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엮은 그 부끄러운 무화과잎 옷을 벗기시고 친히 죄 없는 생명의 피를 흘려 마련하신 가죽옷, 곧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첫 약속과 이 죄 없는 희생을 통한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애써 엮은 그 무화과 잎, 나의 선행이나 열심, 나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나의 행위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죽옷을 믿음으로 입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노력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스스로를 가리고자 했던 나의 모든 노력을 멈추는 용기, 내 힘으로 엮은 그 초라한 무화과 잎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완전한 은혜의 가죽옷을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